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분들의 가정에, 일터에, 삶의 모든 자리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은 3.1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주일을 3.1절 기념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절은 조선을 강제 침탈한 일본에 대하여 조선이 만세운동을 벌였던 날이지요. 한국에서는 올해 3.1절을 맞아 암살이라는 영화가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영화 암살은 원래 2015년에 한국에서 개봉되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독립운동을 하던 의열단의 이야기인데요, 일제의 주요 인물을 암살하기 위해서 이 의열단원들이 폭탄을 밀반입하기로 시도했는데, 그런데 한 배신자의 밀고 때문에 9명의 열혈단원들이 일제에 체포되었던 실화를 다룬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배신자는 이후에 조선이 독립을 하자 애국지사로 둔갑해서 독립유공자로 훈장까지 받게 되는데, 하지만 결국에 동료들에 의해서 그가 밀정이었다는 것, 그가 배신자였다는 것이 밝혀지지요. 그리고 영화 제일 마지막에는 이 의열단원들이 배신자를 잡아서 총을 겨누며 대화했던 장면이 하이라이트로 나오는데요, 독립군이 머리에 총을 거니며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왜 배신했냐라고 묻자 배신자가 말합니다. 몰랐으니까. 들킬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조선이 해방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하지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들킬 줄 몰랐다라는 이 대사 덕분에 영화는 백상 예술대상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이 마지막 대사가 지금 현 시대의 문제점을 아주 잘 짚어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사람들을 속이는 문제이지요. 요즘과 같은 인터넷 시대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거짓 뉴스와 근거 없는 거짓 기사, 그리고 자기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인터넷에 마구잡이로 악성 댓글을 비난을 쓰는 사람들에게 결국 당신들의 행동은 다 드러나게 된 거라고 일침을 가했다는 그 평가 때문에 백상 예술대상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거짓이나 숨어서 하는 행동들은 다 드러날까요? 아니면 감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성경 누가복음 12장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와 거짓을 감출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문제이지요. 그런데 자신의 거짓된 마음이 절대로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겠다고 하면서 자기 딸과 다윗을 결혼시키려고 하는 그 장면인데, 여러분, 이때는 다윗이 그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쓰러뜨린 직후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윗을 보고 있던 사울 왕은 마음에 큰 시기심이 생겼고, 그러다가 결국에 결혼을 빙자해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사울은 자기가 직접 다윗을 죽이지 않고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윗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사울이 신하들에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당신들도 모두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다윗을 좋아하니 왕의 사위가 되라고 슬쩍 말하시오 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서 사울의 속내를 전혀 몰랐던 다윗이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사울의 딸과 결혼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자 사울이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에게 한 가지 결혼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조건이 25절에 나오는데요.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결혼 선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다만 나의 원수 블레셋 남자 포피 100개를 가져와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만 바라더라 라고 하시오 라고 시켰다. 사울은 이렇게 하여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할 셈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속내였습니다. 결혼을 빙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러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일 것을 계획했던 겁니다. 그것을 예상하고 기대했지요. 여러분, 사울이 겉으로는 또 말로는 다윗아, 모든 사람이 너를 좋아하고 또 나도 너를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네가 내 사위가 되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앞에서는 웃으면서 말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거짓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했던 말을 여러분 성경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악한 속내가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특히나 사울이 다윗 앞에서 유독 자주 했던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사무엘상 24장 16절에 보면 이러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내 아들 다윗아 라는 말을 하냐면 이 당시 문화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 말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에게 내 아들이라고 말했던 것은 사실 다윗을 자기 가까이로 불러들인 다음에, 그렇게 유인한 다음에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속내가 까만 사울은 다윗이 없을 때는 이내 말을 바꿔버립니다. 사무엘상 20장 27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사울이 다윗이 없을 때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다윗에게는 왕위를 건넬 생각이 없다라는 사울의 진짜 속내였지요. 이렇게 사울은 말하는 것과 실제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은 언제부터 그리고 왜 이렇게 변해버린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 군대를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하신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말렉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한 직후에 더운 사막을 힘겹게 지나가고 있는 그때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의 꽁무니를 따라오면서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바로 아말렉 군대였습니다. 이때 대열의 꽁무니에는 지쳐있던 노인들과 아이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대열에서 처져 있었는데, 이런 약한 자들을 끝까지 따라오면서 약탈했던 사람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것을 헤렛 명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헤렛 명령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헤렛 명령을 받으면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짐승과 가축까지 다 멸절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쥔 이 사울 왕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딱 가보니까 사울이 아말렉을 다 진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그 중에서, 그 아말렉 진영에 있는 것 중에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좋은 양과 소는 따로 떼서
구별을 해놨는데, 그런데 이 양과 소가 있다는 것을 사무엘에게 그만 들키고 말지요. 그러니까 다급해진 사울이 했던 거짓말이, 내가 사실은 하나님께 이것을 제사하려고 드리려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겼다고 이런 거짓말을 하자 사무엘과 하나님의 반응이 사무엘상 15장 35절에서 이러합니다.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그리고 사무엘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울은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보지 못하면 된다, 그래서 사무엘의 눈만 속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서는 그 순간 사울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그 왕을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슴을 치고 후회하셨고, 그 후로는 다시는 사울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사울 왕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새 왕으로 세우셨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끝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존귀한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대체 어떤 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달랐던 것일까? 여러분, 시편 78편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언제 그리고 왜 선택하셨는지가 나옵니다. 70절에 보면 이러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는데 그가 양 지키던 그 목자였을 때부터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기로 결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생각을 하신 그 이유가, 그 결정을 하신 이유가 다음 절 72절에 이렇습니다.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성실함으로 길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성실하면 되는구나,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성실하다는 말의 원어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사실 히브리 원어에서 성실함을 표현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에무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다윗을 표현할 때는 그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특별히 케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케톰을 했던 다윗을 쓰셨다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제가 유대 랍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이 이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 가보면 사람들은 양을 함께 모아서 기릅니다. 물론 부자들이야 개인 목장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을에 공동으로 양을 함께 모아서 기릅니다. 때문에 양을 공동으로 키워줄 목자도 1년에 한 번 사람들이 함께 선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목자로 뽑냐면, 이제 콘테스트 같은 거 하면 여러 사람이 앞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세워놓고 어떤 사람을 뽑냐면, 우리 같으면 보통은요 목자의 체격을 보고 또 용모를 보고, 그리고 목자로서 당신은 몇 년의 경력이 있는지 그 경력을 물어볼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거 전혀 묻지 않는답니다. 대신에 목자들을 세워놓고 우통을 벗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몸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이 사람이 참 목자라면 위험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몸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자는, 상처가 많은 목자는 다른 사람이 지켜볼 때나 아닐 때나 그의 행동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언제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양을 지키는 일을 책임을 다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케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때 다윗이 케톰한 사람이었다는 의미는, 다윗은 언제나 혼자 있을 때나 다른 사람이 볼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양을 성실하게 지켜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행동이 한결같았다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케톰의 의미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왜 어두운 데서 죄를 짓습니까? 왜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는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까?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몰래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죄를 지으면 그 은밀한 죄는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사람의 눈을 속이며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해서 결국에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람의 눈을 속이며 살았기 때문에 사울은 버림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울이 속내를 다 감추면서 다윗을 속이고 또 결혼을 빙자해서 다윗을 올무에 걸고자 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올무에 걸렸을까요? 아니면 피했을까요? 걸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올무에 걸고자 했던 사울이 했던 말이 이 다음 장 6절에 나오는데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음을 당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사울은요, 나중에 완전히 변질되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작정을 하고 달려들면 아무리 다윗이라도 올무에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다윗은 그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것처럼 이 상황을 보고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심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겠습니다.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무를 놓았지만 하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올무에 걸린 다윗을 구원해 내셨죠.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시편 124편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으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삶에도 나를 해하려는, 나를 올무에 두려는 악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무를 보면 우리는 두려워지고, 두려움에 휩싸이면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보다 다른 것을, 세상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한결같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는 우리의 올무를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다윗처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작정한 다윗이 받았던 응답이요, 그의 간증이었던 것이지요. 저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었던 세계 여성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회는 매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 기도 모임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모인 100여 분의 권사님께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이분들이 우리 교회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세상 법정 소송 때문에 힘들 때에 함께 우리 동양선교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기도회 모임 분들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지난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특히나 지난 1년 6개월 동안 소송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법정 소송이 다 마무리되었고, 그 마무리된 게 벌써 1년이 지났다라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소송이 끝난 지 1년이 벌써 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친 후에 본인을 한인 2세라고 소개하시는 한 분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이 동양선교교회는 진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 사는 조개가 그 상처와 날카로운 고통과 아픔을 다 이겨내면 그 조개는 이 모든 것을 딛고 찬란한 진주를 그 안에 머금게 되는데, 동양선교교회는 하나님께 진주 같은 교회랍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준비하신 이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그분께 받은 거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요. 여러분, 이 진주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보고 야, 저 진주 얼마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주시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동양선교교회가 상처와 아픔과 그간의 고통을 다 이겨내고 회복되는 것은 이민자들과 한인사회 그리고 한인교회의 큰 위로라고 그 이세분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어려움으로 그동안 무너졌던 교회들이 동양선교교를 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겠구나,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동양선교교가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이 뜨거운 훌물을 흘리셨고요, 저도 그 자리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며 축복의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법정 소송을 1년 전에 마무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의 올무 속에서도 길을 열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동양속의 모든 아픔과 그 상처들을 진주처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도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작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길을 여시며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 동양선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찬란하고 아름답고 귀한 진주를 만들어 내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